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풍성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걸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나 기록된 말하는 것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먼저가 있으나 내가 성하니 이스라엘 시절의 일어난 나그네의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길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망한 선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선민들이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0장의 결론 부분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도 여전히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선민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이 선민들을 볼 때 이 이제 바울 안에 마음의 고통과 의문이 들게 되어집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좋음과 있음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있음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좋음에 대한 것을 이거를 믿는 것이 이게 바로 바른 지식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보화가 바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물이고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사고 싶은,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이 마음이 바로 천국이요 구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믿음을 증거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목숨보다 아들이 귀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보다도 귀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것보다 중요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드러내어 증거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욥을 통하여 보여주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을 한날에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러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사랑해야 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한 지식이다. 이 올바른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푸무굴에 들어갈지언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런 얘기를 하죠. 느부갓네살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말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지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하나님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거나 그랬던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이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이러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다. 육체를 따라 돈을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러한 세상 사랑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바알 숭배로 얘기를 합니다. 바알 숭배는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많은 것, 또 큰 것,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심과 좋으심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의문을 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던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이름 부름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앞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바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이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믿는 것, 이걸 아는 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또 욥도 다니엘도 또 그의 세 친구들도 다 그 지식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이름이 우리 마음에 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에 주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멀리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자식들을 생각을 할 때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전혀 느낌이 없지는 않죠. 보고 싶은 느낌, 사랑하는 느낌, 이러한 느낌들이 당연히 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친구 누구를 생각을 하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무 느낌이 안 들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분노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다못해 불고기, 짜장면 이러한 음식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먹고 싶다, 입에 군침이 도는 것이고 마음에 느낌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가장 좋은 분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이러한 바른 지식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이 들어올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그게 망령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18절 말씀을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말을 누가 듣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9절 말씀도 보면요, 내가 그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최고로 쳐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질 것이고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 삼겠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20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들을 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민들이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는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은 결국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이 내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탈무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떤 청년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귀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나귀가 없기 때문에 앞집에 사는 랍비를 찾아가 가지고 나귀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나도 나귀를 어제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나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그 얘기를 마치자마자 그 외양간에서 나귀 울음소리가 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청년이 의심의 눈초리로 랍비를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네는 내 말을 믿을 텐가 저 나귀 말을 믿을 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소리를 들었을 때 나귀 말. 자,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이게 그 뭡니까? 믿음의 문제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무엇을 듣느냐는 거죠. 랍비의 말을 믿느냐, 나귀의 말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이 그 랍비가 말대로 이 나귀를 잃어버렸고, 이 랍비도 자기가 일을 해야 되니까 나귀를 다른 집에서 빌려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이제 돌려줘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러면 나귀가 있어요, 없어요? 나귀 소리가 들려도 나귀는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나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무슨 랍비도 거짓말하네. 분명히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고 누구의 소리를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자, 이 청년은 지금 나귀가 필요해요. 그런데 나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 랍비의 말을 듣겠어요? 나귀의 말을 듣겠어요? 나귀의 말. 그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의 말은 나귀가 없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나귀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 랍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청년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것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는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먹어도 안 죽는다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습니다. 자, 그러니 이 아담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지 않았다면 아담은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을 들었겠죠. 뭐 전혀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보암직스럽지도 않은데 마귀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누구 말을 듣겠어요?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야, 먹어도 안 죽는다고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이 나귀가 지금 필요가 없다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 랍비 말을 듣겠죠. 랍비 말을. 나귀가 필요 없는데 나귀 없다. 그래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나귀가 필요한데 랍비 말은 나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말을 믿겠어요? 나귀 소리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말을 믿느냐, 하나님 말을 믿느냐,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결국은 이것이 믿음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세로부터 또 이사야로부터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세상을 집어넣고 세상의 말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버려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선민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다른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우리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습니다. 또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아담이 그랬고 아까 전에 그 낙이 필요한 청년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그걸 잘 들여다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지금 나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이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전 방식으로 불러야 하고 십자가에서 불러야 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허락하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어디서라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뭐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전의 구조를 따라 하나님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전은 마음을 본따서 만든 것인데, 우리 마음의 지성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으로 기뻐하고 있고 돈의 말을 듣고 있다면 내 마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끌어내어서 번제단에서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텐데, 이 주의 이름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방식으로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0장에서도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지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순종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싶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믿고 있지 않은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순종하고 있든지 그 순종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